어떻게 명절 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너무 명절이 길어서 좀 힘드신 분도 계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살님들 이렇게 챙겨주시라고 힘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에 여행이라도 가시면 오히려 뭐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주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만 있으면 챙겨주시는 일이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늘 그 이야기 하나씩 먼저 해드리고 공부 시작을 예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부터는 이제 우리의 생활불교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지 않고 강의에 관련해서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면서 법등장 보살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연휴 동안에 독서를 월든도 보시고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여기 같이 보살님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굉장히 댁에 계시면서도 바깥 그 거사님께서는 텔레비전 보시고 보시는데 독서를 열심히 하셨다.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방해가 됐을 정도로 이 독서에 이렇게 집중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 공부를 열심히 불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열심히 하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생활불교적인 차원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 해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고부간의 갈등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있습니다. 한 번쯤 아마 이 불교계에서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 때 가족끼리 다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나는 그건데요. 예전에 한 그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면은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시어머니잖아요. 시집살이 시키니까는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 친정이를 와서 아주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 친정 아버지에게요. 양당 간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시어머니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그래, 그 시아버지가 곰곰이 그 자신의 딸의 얼마만큼 참 힘든가 이야기를 이제 요모조모로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는,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듣다가요. 그러시다는 거예요. 내 기억에 내 딸을 죽여서 되겠냐 하면서 바로 그냥 하시는 말씀, 시어머니를 죽이는 게 낫겠다 라고 했다. 그래 이제 그 시어머니를 죽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로 그냥 죽이면은 주변에서 의심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한 1년 정도는 누가 주변에 봐도 의심받지 않도록 좀 잘 모시다가 우리 죽이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 딸이 이렇게 갈 때쯤 돼서 막 단지 하나 줬다고 그러죠. 독단지요. 그래 이제 한 1년 정도 모시다가 잘 모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어머니에게 이제 독을 조금씩 이제 들여서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 보내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 이 딸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오로지 행복의 그 걸림돌은 시어머니잖아요. 그래 이제 희망이 생긴 겁니다. 희망이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자신의 시어머니를 죽인다라고 하는 게요. 그래 이 마음에 이 두 개의 마음이 항상 있는 겁니다. 희망과 불안. 예. 그래 1년 뒤면은 1년 정도 지난 뒤에는 아주 이제 시어머니 없는 행복한 세계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속에서요. 시어머니가 아주 그렇게 뭐예요? 뭐 원수처럼
시집살이를 시켜도 아주 꿋꿋하게 이렇게 지냈대요. 왜 꿋꿋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1년 뒤에 희망도 있을 뿐더러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요. 꿋꿋해져가지고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켜도 이제 힘든지도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괴롭지도 않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켜도 더 그냥 뭡니까 며느리가 자라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뭡니까 좀 구박을 하고 학대를 하면은 그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꿋꿋하니 싱글싱글 웃으면서 잘하니까는 재미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구박하는 학대하는 이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이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이게 별로 재미없다 해가지고 저기 뭐예요 구박을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한 1년 이제 다 돼서요. 다시 이제 친정집에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 친정 아버지가 이제 너희 그 시어머니 쪽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 모셔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그 하는 이야기가 그랬대요. 딸 이야기가 아이고 세상에 참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 시어머니 같이 좋은 분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요 그러면 그 독단지라고 하는 거 가져왔느냐라고 하니까 가져왔다 그러는데 이제 필요가 없어서 가져갔다. 그래 그 독단지를 열고 한번 맛을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독이 아니라 뭐였다라고요? 꿀. 네, 꿀단지였다고 하시는 이야기죠. 그래 사람 간의 일은 이렇게 서로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예. 그래 오늘 연기법 공부하는 것도요. 이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 서로가 거울처럼 이 대비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대비친다. 대비쳐서 끊임없이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마다 이 새로운 어떤 지평이 현실이 상황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 만사는 인간관계는 다 이 조건성 속에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그런 조건성 속에 있다라고는 쌍방향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해준 것이 또한 연기법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불교의 중심 세계관 제3강 다 자료 안 버리시고 다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가지고 오셨죠? 예, 거기에 페이지 3페이지를 한번 펼쳐봐주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같이 한번 낭송을 해볼까요? 예, 그 행복을 위한 글 아주 유명한 벽암록에 있는 글이기도 하지만은 초기불교 경전에도 부처님 말씀으로 그대로 사실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벽암록에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됐고 또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교를 넘어서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 독송하는 예송하는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예, 다 그러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기라고는 원래 불교의 가장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라고는 한문으로도 당처, 당하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교재 연기법, 생활 속의 연기법으로 해서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90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중간 아래에 보면은요, 자유와 해탈의 삶은 저 멀리 사후 열반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상황에도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리면 지금 여기 나오죠. 예, 지금 여기에 바로 지구한 행복의 삶이 있는 것이다. 방금 우리 같이 독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연기법 수행의 핵심이다. 그게 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연기법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교의 중심 세계관,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어떤 의미인가 우리 교재 이렇게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연기법 수행의 핵심.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생활 속에서 연기법을 실천할 수 있었는지를 편의상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앞에 그러면 한번 이제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연기법 수행의 목적은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자아라는 강한 초록벽을 녹여 없애는 데 있으며, 자아 중심의 분별심에서 생긴 좋고 싫음의 두 극단을 지향하며 지혜의 발현과 자비의 실현을 꾀하는 데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도 이 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아라고는 강한 초롱성 또는 초롱벽을 녹여 없애는 데 있다. 녹여 없앤다 라고 했습니다. 녹여 없앤다. 예, 그래, 번뇌를 녹인다. 큰 스님들께서 예전에 이 번뇌를 녹인다, 이 법문 속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와 닿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어떤 것이요, 이 시간이 지나면은 굳어지지 않습니까?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녹이려고 그러면은 열을 가하거나,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예, 그와 같이 처음에는 말랑말랑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딱딱해져 버린다. 그 딱딱해진 걸 녹여낸다 라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사실은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더 유연할까요? 더 굳어 있을까요? 굳어 있죠, 사실. 예, 물론 이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유연해진 분들,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보다 유연해진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요, 공부하기가 더 힘들다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자기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운 게 서로 먼저 점령해 있는 게 있어요. 그 먼저 점령해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요. 그 딱딱이가 굳어진 것을 통해가지고 다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 사물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이전에 어떤 그 생각으로, 그 생각 필터를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불교 공부의 그 목적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생긴 것, 소위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고요, 편견이고, 뭐 사견이라고도 하고 선입견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러한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부단히 자기로부터 뿌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주입된 겁니다.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게 나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마치 자기의 중심인 것 마냥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불교에서요, 연기법이나 무아법, 지금 초롱벽을 녹여 없애는 데
또 이 자아 중심의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말이 편견이나 사견이나 선입견이나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이 제거를 하고 이 세상을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또 달리 표현을 하면은요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세상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어때 늘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쳇바퀴를 벗어나서 이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어때요? 너무나도 이전과 다르게 생생하게 이렇게 닿아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예, 그래. 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어떤 문제를, 이 마음의 어떤 환경을 바꿔서 이 세상을 맞이해야 되는가라고는, 또 그것이 바로 연기법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관련이 되어 있는가가 이렇게 짧게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요. 그 페이지 다시 그 너머로 이렇게 보면은 연기법 수행은 기법이나 테크닉이 아니다. 하지만 91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어떤 불교 수행 테크닉에도 적용되어야 할 가장 원초적인 원리다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 물론 이 수행법에 있어서도 기본 원리는 다 뭐라는 것입니까? 연기법에 이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지금 연기법 일단 생활, 우리 삶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79페이지에서부터 생활 속의 연기법 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 뭐 이렇게 차근차근 따서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네 가지 번호들을 이렇게 공경과 감사의 생활 80페이지, 그 다음에 83페이지 두 번째 기쁨 가득한 공전의 생활, 그 다음에 몇 페이지입니까? 87페이지 안으로 늘 깨어있는 생활, 그 다음에 네 번째 89페이지 분별심과 집착을 놓아버린 자유로운 생활. 이 댁에 돌아가셔서 더 심화 학습, 심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요점 되는 것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다시 이제 페이지 35페이지와 함께 우리 그 자료집 1페이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제 대략 그 연기법에 관한 이 세계관적인 어떤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전번 시간을 정리를 하면 우리 그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또는 2600년 전에 이 절대 유일신간이 바라문교를 지향을 했다. 지향이라는 것은 넘어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향을 했다. 유일신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이웃 종교에 있는 어떤 종교도 유일신간입니까? 기독교, 천주교나 개신교가 바로 유일신간, 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대 힌두교도 유일신간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듯이 현재 우리에게 이웃해 있는 종교에도 유일신간이 있는데, 이미 불교를 시작할 때에 이런 어떤 유일신간을 극복을 했다, 비판을 하시고 출발한 종교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이 새로운 진리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철저한 유물론적 세계관을 또한 극복을 하셨다.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인간의 근원과 이 본질이 뭘로 본다는 것인가? 세상이 인간의 근원과 본질을 물질로 보는 것, 오로지 물질로 보는 것.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돈이면,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돈이면 다다,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뭐 연결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죽기 전 살아있을 때 최대한 어때요? 잘 먹고 잘 살자. 수단과 방법을 뭐 잘 먹고 잘 살자까지는 좋을 수가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서 전번에 이제 그 철저한 어떤 유물론자들의 표 중에 하나가 아지타케 사칸발린의 그 표 한 번씩 다 우수하지 않습니까? 남의 돈 꿔서 사 먹고 갚지 말고 죽자라고는 예, 요즘에 순 그런 식의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연휴 때도 계속 그 뉴스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명절 때 보면은 돈 관계라든지 뭐 서로 인척지간에도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폐륜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게요. 바로 이런 이 최대한 자기 잘 먹고 잘 살면은 뭐 그것으로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요즘에 우리 사람들의 어떤 아주 깊이 배어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동서고금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이런 어떤 이 세계관이 더 이 아주 지배적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이 세계관, 세계와 인간의 어떤 근원, 본질이 물질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잘못된 거다, 잘못 보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연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고행주의를 또한 이 비판을 하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행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이혼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전번 시간에 우리가 자인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론에 이 바탕을 두고 있다. 예. 유일신가는 이론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근원이다, 본질이다 해가지고 하나를 오로지 그 하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아주 배타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세계관적인 그런 문제에서 그렇게 장치가 돼 있다, 이미 뿌리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의미는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요, 전부 다 세계관, 나름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세계관이 무엇이다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해부하듯이 규명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에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요모저모로 따져서 보면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더 가깝다, 아니면 유신론적인 세계관에 더 가깝다, 불교의 연기법적인 세계관에 더 가깝다, 다 이렇게 나름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듯이 이론론, 그리고 이론론은 이렇게 이 세계와 인간이 두 개의 어떤 근원을 갖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통 예전에는 선신, 악신으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 우리 고대 조상들, 인류의 조상들은 신을 떠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으로 세상 마사 다 신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그래 세상에 좋은 일은 이 신에게 갖다 선신으로 생각을 했지만 세상에 나쁜 일도 있는데 그 나쁜 일이 어디로부터 올까라고 했을 때에 그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신을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악신, 따로 선신 말고 악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쁜 것은 누구로부터 유래를 한다? 악신으로부터 유래를 한다. 라고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 그런 종교관, 그런 가치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의 인격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신이 아니면 원리적으로 또 선한 것, 악한 그런 어떤 원리를 또한 가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 때 이 자인화교가 그랬는데요. 자인화교에서는 원리적으로 우리의 영혼적인 게 선이고 우리의 몸적인 육체적인 것이 뭐예요? 나쁜 것이다, 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 육체와 정신, 영혼은 서로 근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 방식. 예, 그래서 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세상 그렇지만은 세상에 어떤 문제는 엄연하게 있는 거죠. 엄연하게 있다. 그러면은 문제되는 것을 약화를 시켜야 된다. 또는 없애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몸적인 걸 이 약화를 시키고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이혼론에서는 많다라고 전번에 우리가 살짝 아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연학교 예를 들어서 그래 이 고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몸적인 것에 물리적인 어떤 이 자극을 줘서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게 이제 고행으로 연결이 된다. 근본적으로 이 몸과 마음이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게 될 때에요. 그런 어떤 이 고행적인 수행법으로 나가게 된다. 즉 우리가 이 손에 아주 전번에도 제가 한번 농담으로 말씀드렸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님,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악수라도 하고 한 번 하면은 님의 향기가 어디로 배었다라고요? 자기 손으로 배었다 해서 집에 가서 비누로 씻지도 않고 그러지만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억지로 그냥 악수를 청해서 했다거나 또 오물이 또한 손에 다 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수세미로 그냥 피가 나도록 씻어도 개운치 않죠. 결벽증 걸린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더러운 것이 일종의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걸 떨쳐내려고 하는 떼어내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예를 들면 그런 게 바로 이혼론이다라고 보십니다. 예, 그 물리적으로 수세미로 우리 몸에 들어있는 것을 제거를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혼론. 예, 그래 우리가 이 뭐 철학에서 이론론, 이혼, 뭐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게요. 그런 게 왜 굉장히 단지 그냥 이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실 우리 어떤 삶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중요하게 논의가 되어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 구체적인 어떤 삶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현학적으로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부처님께서는 아무튼 이렇게 이론론 당시에 바라문교 같은 이 기독교와 같은 이슬람교 같은 절대 유일신, 창조주, 조물주를 믿는 그런 어떤 세계관도 유신론적인 세계관도 아니다. 그리고 두 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불교의 유명한 불의사상, 불의중독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쓰고 그게 또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삶의 현장으로 자타불이라고 하는 말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타불이, 자기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요?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어때요? 처음에 아주 사이가 좋았을 때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같이 살았을 때는 어때요? 부부는 일심 동체하면서 자타불이가 분명히 됐죠. 그런데 나중에 하도 미움도 되고 정이 떨어지면 어때요?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이제 각자 이제 뭐죠? 달라지는데 이게 그때는 분명히 두 개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예, 그래 우리가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요, 이 너와 나, 세상과 나 이런 게 이 둘이다.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두 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게요, 서로 배대적인 관계, 대립적인 관계가 돼서 충돌하고 싸우는 그런 어떤 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요, 세계관적인 어떤 서로 대립적인 어떤 세계관 두 개의
대립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늘 싸우는 그런 어떤 삶이었습니다. 인류 세계는요. 예를 들어서 유신론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네, 유신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반대로는 비판으로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나오게 되면 어때요? 서로 두 개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 유럽이라든지 유럽 과거에서 근대 이기까지 자기신 믿지 않고 자기신 부정하면 어때요? 하룻밤에도 수만 명을 학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 기독교 사회에서요.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많은 사회에서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우리 남북한의 문제에서도 이념 대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관 속에서 이 대립하면서 지금도 이 총불이 서로 겨누면서 우리 동족이 같이 상잔하는 죽고 죽이는 그런 어떤 세월도 지나고 또 지금도 그런 가능성, 위태위태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지금도 이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서로 대립된 세계관 속에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그런 삶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처님 가르침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혼론, 이 자타불이라고 하는 말에서도 이렇게 이 시사되어 있는 것처럼 두 개가 이 대립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도 잘못이다. 그래, 그걸 불교의 중도라고 하는 것은요, 불이 달 이야기를 하면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특히 이제 연기법 잘못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어떤 책자라든지 이 강의에 보면은 아이고 뭐 불교 불이 중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연기법 그러면은 이론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도 사실은 세계의 어떤 근원, 세계의 그 본질이 하나도 아니라고 한다고 하는 것. 하나로 고집했을 때 그야말로 어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엄청난 절대주의적인 사고방식. 이거 하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를 부정하거나 하나를 따르지 않는 것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죽이는 지금 기독교 예수 아니면 구원 없다. 예수 천당 뭐예요? 불신디오. 오로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통하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 없다라고 하는 식이 이슬람도 똑같아요. 그런 식이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를 절대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연기법의 가장 연기법 저걸 이제 부정을 근본적으로 저게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가장 간명하게 간단하게 부처님께서 아주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경전에서 해주고 계신 것이 바로 위 기절입니다. 차유 고피유 차기 고피기 차무 고피무 차멸 고피멸에서요. 우리가 피차간이란 말 쓰죠. 똑같습니다. 이것과 저것 나와 너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차라고 하는 말은요. 그래서 이것이 있을 유자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는 고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는 고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는 고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는 고로 저것이 멸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연기법 서로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연기법의 가장 기본 개념이 여기에 지금 나오죠. 관계 개념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개념. 네, 관계 개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위해서 편의상 이 차유고피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 상관관계로 그렇게 용어를 승용했습니다.
예, 공간적으로 서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의지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와 같은 것으로 아주 그 유명한 비유가 어디에 우리 교재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요, 어디를 보시면은, 예, 교재 37페이지, 인드라망. 혹시 인드라망? 불교에서 굉장히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드라 세계, 천계에는 그 구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면적인 어떤 그런 구물이 아니라 입체적인 구물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입체적인 어떤 구물, 코에 뭐가 하나씩 다 달려있다. 요즘 얼른 이해하기 쉽게요. 이 거울이 하나씩 달려있다. 거울처럼 거울이 하나 달려있다. 사면이 둥그런 거울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거울 하나, 그물코마다, 입체적인 그물코마다 달려있는 거울이 다른 거울 또는 다른 어떤 모든 것을 다 비춰내겠습니까? 안 비춰내겠습니까? 비춰낸다. 겹겹이 비춰낸다. 공간적으로. 예. 그래서 이 인드라망 대단히 많이 이야기됩니다. 이걸 이제 이 중국에서 와서요, 우리 동아시아 목록교원에 와서 측정무라고는 중국의 당나라에 여자 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대조영이라든지 우리 사극에서도 측정무 아마 한 번쯤 기회에 읽으실 겁니다. 그 당나라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네. 그런데 그 측정무가 원래 뭐 그 잠깐 어떤 생활도 있어요? 비구니 생활도 했어요. 그 사연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 이 불교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 그런, 물론 당나라가 이 불교 문화가 아주 굉장히 지배적인 어떤 그런 문화였죠. 중국의 당나라 시대가요. 예. 그래, 이 황제가 돼가지고도 아주 열심히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 당대에 그 큰 스님들 모셔다가요, 개인 지도를 받았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 개인 지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요. 그렇지만은 자신이 황제니까 아주 특별히 큰 스님들을 모셔다가 이 불교 개인 지도, 불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스님들마다 다 이렇게 연기법을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도대체 연기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간다. 이쪽으로 알듯 하지만 또 돌아서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니까는요, 뭔가 좀 실감나게 좀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럼 물으니까는 그 법장 스님이라고요, 그 하엄정의 대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님이 그 지금도 당나라 황궁 그 유적이 이야기는 엄청난 규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황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수집을 해서 이렇게 방에다가요, 우리 천장을 보면 이렇게 칸이 이렇게 다 막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천장에다도 설치를 하고, 이 벽면에라도 설치를 하게 하고, 바닥에다도 설치를 하게 하고, 중간에다가 어때요? 그 불을 하나 딱 켜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그 거울에 끊임없이 횃불의 앞에 놓여진 그 불상 하나가 서로 이 대비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겹겹이 대비치는 겁니다. 겹겹이. 예. 그걸 우리가 이 중중무진이라고, 중중무진 연기, 중중무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중중이라고 하는 말은 겹겹이, 1중, 2중, 3중, 뭐 2중 차도를 할 때에 겹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겹겹이 다음이 없도록, 다할 진짜 겹겹이 다음이 없도록 연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거울과 거울이 서로 끊임없이 대비치는 그런 관계. 우리가 뭐 10층이나 20층, 뭐 10몇 층에서 살면서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양쪽에 있거나, 뭐예요? 또 3면에 있을 수가 있죠.
양쪽에만 있어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자신이 비치고 있는 모습, 또 거울 두 개가 대비치고 있는 모습, 그 끝을 찾으려고 하면 그 끝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거울 두 개만 하더라도요. 그와 같이. 그런데 수백 개 또는 수천 개 어떤 거울이 서로 대비친다라고 이 생각을 할 때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즉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세계는 끊임없이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그렇게 대비치는 서로 의존관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 제가 가끔 이제 가을에 국화꽃 많이 피잖아요. 국화꽃과 관련해서 뭐 누님 옆에서 국화 옆에서죠. 서정주님이에요. 예,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뭐 서촉새를 뭐 그렇게 그런다고 하다. 그거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공부를 하면은 뭐 불교의 뭐 연기사상, 서정주 시인이 원래 불교 전문 학교를 다녔잖아요. 동국대가 원래 불교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 사상이 녹아있다. 그런 이제 공부를 뭐 시험도 막 그렇게 지금도 아마 시험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고등학교에요. 그와 같이 모든 게 서로 이 우주 만물이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서로 연관 되어 있다. 공간적으로 거울이 마치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비치는 것과 같이. 예. 그러한 가운데 또한 어떻게 맞물려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 기자로 한 것은 생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원래 의미는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생멸. 조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컨디션. 조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진 관계. 그래서 그 조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어떤 관계, 상관관계라고 그렇게 되어 있듯이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12형에서 우명연애 행현식 식연명색에서 연자가 조건을 해서 앞에 것이 사라지고 뒤에 것이 앞에 것을 조건을 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 발생 관계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이 12연기 그러니까 그대로 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생사, 세상사가 모두 다 이렇게 연관 그 자체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또한 끊임없이 생멸을 하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조건을 떠나서 또는 상관관계를 떠나서 생멸관계를 떠나서 실체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실체 개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실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기법 개념을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세계관적으로 이해했던 키는 뭐냐? 이 실체 개념, 실체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연기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뭔가 정해져 있는 것, 불변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실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해져 있다. 예. 그렇지만 모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것은 변화가 없다. 근본 질에 있어서 생멸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변화가 불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실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한 실체를 하나라고 가정을 하면 뭐예요? 이론론. 두 개라고 보면 뭐라는 거예요? 이론론. 또는 그런 실체가 여러 개다 라고 하면 그걸 다원론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불교는 근본적으로 그런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우주는요, 세계는 실체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실체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이게 생명의 문제에서 인간 하나만 보면은요, 남자,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실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다. 죽어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예요? 죽어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다음 생이에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적으로 받아들이면은요, 그게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남자가 여자가 서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이 동물로 축생으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불교는 생명은 다 변화가 가능하다. 다른 생명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윤회의 입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에서는요, 사람이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또 신이 사람 또는 동물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만약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독교에서는 그 신성모독에서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 죽인 거예요. 예전에요.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반해서 불교는요, 가능하다.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그래서 요즘에 뭐가 가능해요? 성전환 수술도 가능한 게, 만약에 실체로 돼 있으면 근본적 생명인데 근본 질에서 실체적이다 그러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남자가 임신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신문에서요? 엊그제 저는 봤는데, 예, 영국에선가, 예, 하여간 물고기 세계에서도 그래요. 물고기 세계에서도 이 수컷하고 암컷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환경에 따라 가지고 암컷이 되기도 하고 수컷이 되기도 해요. 만약에 생명의 세계에서 이게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연기법. 이 때문에 세계가 근본적으로 연기법도 이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 그런 거죠. 예, 그래, 그와 또 함께 여자는 근본적으로 남자 여자 딱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여자의 또 속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자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시기 질투심이 남자보다 더 많다. 마치 여자의 본성처럼 뭐가 이야기되냐? 시기 질투가 이야기가 많이 돼요. 마치 정해져 있는 것 마냥. 예. 그런데 연기법에 의하면은요, 그거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 연기법이 아닌 것을 보면은요, 실제로 본다. 여성을 더 제하게 더 존재로 보는 그런 종교들, 서양의 종교라든지 더 많잖아요. 아예 여성은 근본적으로 우리 단군 사상에서도 여성은 따로 온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고 남자는 어디로부터 왔다라고요? 하늘에서부터 왔다. 여러분은 정말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 놈인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다르고 그 속성 자체가,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속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동생은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간관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여자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많은 종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말씀드린 시기 질투심, 여자의 마치 그 본질처럼, 본성처럼, 여자의 어떤 전유물처럼, 여성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성격적인 어떤 전유물처럼 이야기되지만은, 왜 여성에게 그 시기 질투가 원래 정해져서 본질적으로 많이 있느냐? 그럴 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자가 예전에 어때요? 생사 예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 누구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에게 여성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지금도 남자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보다 여성은 누구를 경쟁 상대로 봐요? 주로요? 여성을 경쟁 상대로 봐요. 예.
남자보다는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래서 여자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이 종속적인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뭐라는 겁니까? 이 시기 질투 심이 더 많이 생긴다. 즉 조건적으로 시기 질투심이 있다, 생긴다. 그게 여자의 실제로서 본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만약에요, 여자가 그 어떤 조직에 있어서 실세고 장이면은 그 밑에 남자 직원들이 그 조직에서는요, 여자 상사 또는 여자 장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남자들끼리 아주 시기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더 여자보다 더 심하겠는데요. 예, 더 심하게. 예. 집안에서도 요즘에 저기 누가 실세로 거의 다 부상을 했어요. 여자가 엄마가 해가지고 다 이제 그 실세를 눈치 보고 실세 이제 비위 맞히는 이런 지금 시대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남자 여자가 그 자체 성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과 관련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어떤 모든 것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뭐로 있다? 조건적으로 일어날 뿐이다. 조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기법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근본의 입장에서 할 도리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치적으로요. 예. 그렇지만은 불교는 그렇지 않다. 모든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예. 그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실체가 빈 것을 반야신경에서 공돌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 실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말 자체가 실체가 비어있다. 필공자에서 무엇이 비어있느냐 라고 할 때에 실체가 비어있다. 그래 우리가 금강경 많이 독서를 하지만 금강경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무슨 자라고요? 공이다 라고 했을 때 금강경에 또한 무유정법,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숟가락이라고 하면 숟가락으로 딱 하나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숟가락 위에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숟가락으로 뭐 떴어요? 문고리도 오고, 또 병따기 없으면 병따기가 오고, 예.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자, 예전에 전투모, 철모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면 철모가 아니라 요강이어도 좋습니다. 요강으로 더러운 것을 받는 요강이니까 요강으로만 생각하면은요, 요강 위에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요강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다 국도 끓여 먹을 수 있고요. 네, 뭐 꿀단지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로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실체적인 사고방식, 생각의 융통성, 탄력성이 없게 되어버린다라고 것입니다. 불교에서 결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활 속의 연기법,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것입니다. 예,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연기법 그 42페이지에도 그런 설명들이 다 되어 있어서요. 이런 정도로 연기법까지 오늘 시간으로 전반부 시간을 다 마친 것으로 10분 쉬었다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료집 1페이지. 그래서 그 자료집이라는 게 제 3강 자료집입니다. 3강 자료집이요. 예, 3강 자료집.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다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제가 2페이지로 보시면은 이 연기에 대한 그 말을 영어로 또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도 한번 영어 의미로 보면 좀 더 또한 와닿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과 관련해 가지고 세상의 어떤 근거 문제 관련해서 이 세상 철학자들이 어떻게 고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그리고 그 뭐죠? 예. 2페이지 마지막에 세계관적 윤리적 과학적 의미에서 연기법에 의하면은 자기 원인적 제1원인적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라고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전문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 원인적 제1원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를 말한다.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교라든지 이렇게 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3페이지로 가면은 배대적인 사유체계를 지향한다. 이원론적 사유체계를 지향한다.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대적인 것. 서로 우리 인류의 삶은 자기와 생각 다른 것 가지고 자기 생각 견지어오고 자기 생각만 맞다라고 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어떤 전쟁이 필리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00년 만에 깨진 원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아까 우리 중간 휴식 시간에 한 거사님께서 이 연기법이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북한데 이렇게 어려운 연기법을 그나마 좀 쉽게 와닿도록 우리 생활 속에 그것도 와닿도록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나 항상 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제 자랑 보면은 뭐라고요? 자기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민 그래서 우리 그 자료집에도 불교신문에서도 제가 제 그 기자들이 아주 눈이 밝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연기법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뭔가 압축적으로 좀 써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 우리 그 불교계의 대표적인 신문인 불교신문에도 한번 그 기고를 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요.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한 그 의미가 더 이렇게 살아납니다. 네, 그런 건데요.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을 달리 이야기되면 원자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전의 사람들이 물질을 나누고 끝없이 나누다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어떤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원자라고 그런 거죠. 미분할 그런 어떤 존재했던 상태.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변화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를 한다. 생멸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전 과학의 이름으로 이 원자 개념이 상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원자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요? 없다라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서양에서 물론 서양 과학에서 원자 개념이 근대 과학에서 나와고 지금도 원자라는 말이 쓰여지고는 있죠. 물질의 최소 단위처럼요. 그런데 서양에서 재밌게도 이건 서양 역사 기준으로 2400년 만에 깨진 원자라는 건 근본적으로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지는 개념으로 미분할의 개념으로 원자라고 그랬는데 2400년 깨졌다. 깨진이란 말을 쓸 정도다. 즉 깨졌다는 것은 원자는 뭐로 다시 분할이 되는 거예요? 뭐 양자, 중성자, 뭐 전자 뭐 등등으로. 그리고 요즘에 물리학에서는 다시 이제 에너지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둘기요. 예. 비둘기가 저 에어컨 속에서 집중 사는 건가요? 뭐 인도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겨울철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가 비둘기가 제가 이사간 집에 한동안 집이 비어있는 집에서 그 집주인 행세를 누가 했냐면은 비둘기 부부가 했어요.
비둘기 부부가 해가지고 제가 이사 가니까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여름 인도가 덥지 않습니까? 그래 이삿짐을 다 옮겨놓고 보니까 헤어림이 그러니까 비둘기 부부가 자기 집처럼 아주 당당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이제 그 인도 집은 우리나라 요즘에 그게 이제 다 그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저기 천장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선풍기 날개가요. 그래 비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불교 정신에 이 죽일 수가 있다 세게 돌아가면은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이삿짐 나르고 미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 땀을 이사 가기 때문에 또는 안 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비둘기를 쫓고 그래도 이게 계속 안 도망가고 집으로만 자기 집이라고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래서 천천히 대신에 천천히 이렇게 틀어놓고 있었는데 한동안 있다 보니까 비둘기 이제 수컷이요. 수컷일 거예요. 이게 딱 뭡니까? 그 펜 날개에 그러니까는 위로 이렇게 앉으려고 예전에 그냥 많이 앉아서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쳐버린 거예요. 친다는 게 비둘기는 사실 날아다니는 정도가 굉장히 가볍잖아요. 여기에 이제 날개로 그냥 쳐버리면 그대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암컷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순간을요. 그 순간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와서.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걸 보고는 베란다에다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내놨거든요. 내놓고 그냥 나중에 뭐 이래저래 보니까 뭐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죽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비둘기가 굉장히 이 부부간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감동.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그 짝을 찾기 해가지고 몇 달이 지나도록요 안 가더라고요. 계속 집에 와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비둘기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두려워가지고 가까이는 못 오고 제 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집 안까지는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제 바로 뭐 1cm, 한 10cm 정도 떨어져서 구석구석 제 방을 구석구석 다 비둘기 특유의 고개를 펴더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걸 제가 보니까 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사실 저로 인해서 죽은 거에 될 수 있잖아요. 선풍기를 제가 틀어놨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몇 달 지나니까는 자기 짝을 찾기위해서 방 구석구석 다 구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몇 번을 버렸다 그러다가 끝내 자기를 버리고 이제 도망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지 외도를 해서 도망가 던지는 그 비둘기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뒤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참 오래전에 한 20년도 지난 일이지만은 기억에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미물이지만은요 아마 서너 달도 더 그랬을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와서 구감을 나중에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다니더만은 나중에 한 10cm 가까이 제가 의자에 앉아있으면 책상에 앉아있으면 제 주변까지 가지고 발 밑에 전부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말 그대로 마음이 미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야 예전 우리 어른들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 우리 사람은 어때요? 남자는 화장실 가서 누고 그런다라고도 하고 그런데 비둘기가 그런 걸 보고는요 참으로 참 요즘은 그 남자뿐만이 아닌데요. 여성도 이제 그 화나무라다 이게 챙겨줘 하나씩 10가지 다 이제 챙겨줘야 되는 이제 자유다 하는 뭐 사랑이 식으면 그럴 수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좀 몽뚱한 이야기를 했나요? 아무튼 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체라고 하는 개념. 예, 그래서 현대화에서 이렇게 실체 개념이 깨진 것처럼 예, 이미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런 어떤 원자 달리 하면 실체 개념은 실체는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류에서는 이제야 서양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알았다. 가능하지 않는 존재로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거기에 또 그 자료집에 그 동체 대비 사상의 근거다 라고 했습니다. 동체 연기법은 동체 대비다. 이 연기 세상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울처럼 서로 대비치는 뭐예요? 한 몸이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딱 달라붙어서 한 몸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뭐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뭐 이 물리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 물리적인 세계도 어때요? 옆에서 저기 숨을 깊게 들이셔가지고 내뱉은 숨이 자신의 어디로 들어가요? 폐.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잖아요. 또 자신이 들이쉬었다가 내뱉은 공기가 다른 사람의 어디로 들어가요? 폐로 들어가요. 좀 기분이 좀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옆에 분, 즉 우리 물리적인 세계도 끊임없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마음의 세계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세계도 너와 나. 그래서 자타불이 마음의 세계가 됐던 물리적인 그런 세계가 됐던 간에 모든 것은 다 그물같이 거미줄과 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원자처럼 실체처럼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실체 개념은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다. 근본 그 자체에서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그게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 뭐 여럿이 보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현대 과학에서도 그렇게 따로따로 독립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된 원자 즉 실체 개념이 무너졌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위해서요 2600년 전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세상은 그 자체로 그물과 같이 검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즉 연기법을 설명하는 경전석에서 마치 우리가 벽집단을 하나로 세면 세워질 수 없고 두 개로 세워도 세워질 수 없고 바로 뒤에 예비군 훈련장 보면은 총도 몇 개로 세워놓던가요? 세 개로 그 총 엇갈려서 세워놓게 될 때에 세워지는 것처럼 세워진다. 즉 성립된다 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성립된다. 그 존재가 성립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서로 관계 그 자체를 서로 관계 그 자체가 존재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관계를 떠나서 존재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즉 관계를 떠나서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뭐라는 겁니까? 실체로 보는 거다. 남자 여자가 하나 독립적으로 그 성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어떤 독립적인 것을 통해서 나오는 성품적인 모든 것도 다 따로 있다라고 보는 것 이게 다 실체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대비치고 있기 때문에 자비로워져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자비 사상의 근거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너와 나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독립되어 있다라고 해서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그걸 깨뜨리면은요 그게 자신의 문제로 결국 대비쳐 돌아온다. 인류는 이제야 그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서양에서 예를 들어서 서양의 기독교 사상 전번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존재를 보는 데 있어서 제일로 아래 존재를 식물, 그 다음에 위를 뭐예요? 동물, 그 다음에 뭐로 본다라고요? 인간,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창조주, 조물주,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보고 이것을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한다? 그 밑으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에서 종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종속관계라는 거예요. 종속, 주종관계. 주인이고 종이다. 그래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주님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 이유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쌍방향으로 오갈 수 없고 서로 이 종속관계고 지배관계다라고 하십니다. 지배 정복관계. 그게 대표적으로 기독교 창세기에 신이 주인이 인간에게 예를 들어서 동물들 다른 것을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 한 번씩 다녀보고 저리 오셨다라고 그랬죠. 지배 정복하라. 성경에 창세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배 정복하라. 지배 정복의 대상으로 본다 라고 보십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 영기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게 되게 될 경우에요. 네. 그래 지배 정복으로 되는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게 되느냐라고 우리가 요즘에 이 생태환경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생태환경. 인류는 이제야 모든 게 서로 이 그물줄처럼 거미줄처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 생태환경, 이 생태계라고 그렇게 생태계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프레온가스를 많이 쓰는 예전에 냉장고 지금 못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쓰게 되면은 뭐가 바로 직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자외선. 그리고 요즘에 다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얼굴에다 뭐까지 다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 가리고 다니잖아요. 자외선 뭐 예방한다라고요. 그래 그 자외선에 아주 즉사하는 게 바다의 플랑크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밤에 가서 보면은 바다 파도끝이 하얗게 밝게 보이는 게 플랑크톤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대요. 예. 그래 그 플랑크톤이 바로 그 자외선으로 직사를 하게 되면은 그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가 또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고 또 그걸 먹고 사는 다른 더 큰 물고기에서 죽음의 바다가 된다. 죽음의 바다가 되면 바로 또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너와 나 모두가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인류는 이걸 안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배 정복 포획만 했지 않습니까? 무자비하게 포획. 그래서 아까 동체자비 무자비하게 지배 정복 포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연의 생태계 함부로 손대면은 그 난리 나요 안 나요? 요즘에 이제 난리 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야 인류는 그걸 알게 됐다라고 하십니다. 잘못 손댔다가 다 죽는다. 인류의 어떤 전망까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류는 이제야 깨달아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관의 변화를 끊임없이 인류의 이제 지성인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를 구원할 이런 걸 극복할 세계관이 뭐냐라고 해서 불교의 영기법이 세계 지성인들에게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겁니다. 기존의 세계관은 전부 다 이 지배 정복, 위계적인 이런 어떤 세계관에 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왜 불교에서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자 대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온 가치관,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또한 근본적인 문제다. 자기만 살려고 하면 끝내 자기까지 파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살려고 해야 이 자신도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불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 이 또한 제가 거기에 그 3페이지에 아까 보니까는 그 무아 보살님, 법등장 보살님 이시라고 하는가요? 예, 본명이 두 개인가요, 그럼? 무아법. 그럼 법등장은
왜 법순자? 소임이요. 예? 아, 조별 그랬습니까? 그 보니까 독서를 아주 심층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3페이지 보면은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 그 전남대 철학가 이중표 교수 아마 불교 TV라든지 각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이 연기법 이런 어떤 맥락에 연기법의 철학적인 어떤 의미 미국의 여류 철학자 저희는 메이시라고 유태인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여류 철학자인데 아주 잘 쓰여진 이 책입니다. 그래 널리 익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공부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 3페이지에 제가 책 하나 소개를 해드렸죠. 예, 네, 우리 3페이지에 그 참고 조현의 메시의 이중표역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 이 책을 혹시 연기법을 더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재 44페이지까지 연기법 다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무궁무진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구제할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는 그런 어떤 세계관 그런 의미에서 진리다라고 한다는 것이 아주 우리가 더 이제 되새겨봐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일체법이 나와 있습니다. 일체법 앞에 그 연기법이 이제 44페이지로 끝난다고 할 때에 그 마지막 단락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죠. 부처님께서는 인간 존재를 포함한 모든 연기된 존재를 주로 오원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12척은 18개라고 설하시기도 했다. 연기된 모든 존재 현상을 나타낸다. 일체법이라 하기도 하고 이 세 가지 과목으로 분류한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 과목으로 분류를 하는데 과목이란 말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불교 공부 과목의 아주 중요한 과목이 뭐냐? 5원, 12처, 18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라고요? 삼과라고도 한다. 세 가지 과목이라고 한다. 우리 아까 반야신경이었지만은요, 독서를 했지만은 반야신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5원, 12처, 18개가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조견, 5원, 개공. 시작 부분에 5원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직시색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무아리비 설신의 무색성향 이초법에서 12처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에서 18개가 내지라는 말은 생각하는 말입니다. 네. 우리 한자에서 우리 지금 일상에서도 내지라는 말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많이 쓰죠. 예. 줄임말이다. 16개가 지금 2개에서부터 이 신식계까지가 이 줄어든 말이다. 반야신경에서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즉 그렇듯이 반야신경의 시작이 뭐로 시작됩니까? 시작과 중반부 전부가 사실은 3과 일체법 5원 12처 18개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바로 연기법과 연결이 돼가지고 반야신경처럼 이 일체법이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왜 일체법인가? 일체라는 말은 제법이라고도 그렇게도 달리 쓰기도 합니다. 제법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일체법, 일체라는 말 같은 말이다. 모든 것이다.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분류적으로요. 그래서 색온, 수온, 상온,
행운, 시골, 인간 존재, 세계 존재는 그게 범주적으로 5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12처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오온을 2가지로 분류를 해봅니다. 2가지로 분류를 할 때에 육군, 요즘식으로 표현한 주관, 객관. 예, 주관으로 안이비설신의 주관, 그리고 그 주관에 대응되는 것, 3대되는 객관을 육경, 경계라고도 또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걸 2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12처. 그리고 18개는 어때요? 3개로 나누어서 더 분석적으로 설명을 하는 구조다. 부처님 가르치는 가운데요. 그래, 3개로 나눴을 때는 여기서는 뭐가 더 추가가 되느냐? 육식이 추가가 된다. 의식, 식이 추가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크게 봐서는요. 예. 그러면은 이게 왜 이제 그 연기법 속에 이렇게 일체법이 파울이 교재에서도 연결되어 있다.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부처님은 우리 어떤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연기법을 부처님의 어떤 삶의 장으로서 일체법이 설명된다, 설해진다라고 했을 때 5원 12처, 그것이 또한 5원 12처 18개다 라고 하는 그건데요. 먼저 5원 인간 존재로 볼 때게요. 인간 존재는 기본적으로 5가지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가지로 이루어졌다 했을 때 원, 사일론자, 원래 인도말로 칸다, 스칸다 라고 하는 건데요. 사일론자, 축적, 저축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돈을 어때요? 은행에다가 저축해 놓죠. 그러면 쌓이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이 축적, 계속 저장이 되는 것을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돈. 예. 그래서 우리 존재는 기본적으로 5가지의 축적물이다. 쌓임이다. 먼저 세고는 뭐냐면요, 물질적인 축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적. 예. 색은 지수화풍을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지는 딱딱한 거, 수는 액체, 고체와 액체, 화는 뭐예요? 열기, 열. 그리고 풍은 뭐예요? 동작, 움직이는 것, 바람과 같은 동작, 움직이는 성질, 열성, 그 다음에 고체성, 액체성, 이런 게 바로 이 물질이다. 지수화풍을 색은 근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권입니다. 우리 이 존재에 뭐예요? 우리 존재를 보면은요, 색을 달리 우리의 몸, 육체죠. 우리 육체는 지수화풍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의 부분은 뭐예요? 딱딱한 요소, 뼈라든지, 예, 그리고 수는 뭐예요? 피라든지 뭐 고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화는 열, 그리고 풍은 뭐예요? 우리의 움직인 공기가 드나들고, 예, 그렇죠. 예, 우리의 몸, 기본적으로 색은 우리의 몸을 의미를 한다. 몸의 물질적인 쌓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에 가지고 수정란이 형성이 되면은요, 어때요? 나중에 어머니가 산모가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면은 무럭무럭 자라서 열달에서 나와서도 끊임없이 영양 공급이 되면은 커 나가지 않습니까? 음식물 자체가 뭐예요? 색이에요. 물질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음식물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몸이 커져가는 거죠. 축적이 되는 거죠. 예, 바로 세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원은 뭐냐? 느낌,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예, 느낌이나 감정, 감각. 우리가 보고 듣고 내서 막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의 축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 어떤 걸 보면은 좋은 느낌, 좋지 않는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느낌, 굉장히 다양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의 축적물이다, 우리 존재는. 네.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느낌은 증명해서 좀 더 설명을요, 세 가지 기본 느낌으로 고락, 불고불락수. 고는 나쁜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그리고 이 불고불락수로, 이게 이 세 가지 느낌의 기본 단위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는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6가지, 9가지로 계속 굉장히 섬세하게 부처님께서 느낌의 종류, 감정의 종류를 설명을 하셔요. 네. 불교 감정론, 감성론, 대단히 재밌는 그런 분야인데요. 예. 감정. 예. 그 나쁜 느낌과 좋은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 확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냐, 산주냐, 베다나, 산예라고 하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 인식을 이야기한다. 분별은 분별인데 개념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개념적이라고 할 때에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랗다, 빨갛다. 노랗다는 개념, 빨갛다라고 하는 개념을 아는 것, 크다, 적다라고 하는 것, 예쁘다, 밉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인식하는 것, 둥글다, 네모지다, 마른 목걸이다, 이런 것, 그런 개념적 인식이다. 그게 바로 상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걸요. 그래서 우리가 노랗고 빨간지도 모르고 둥글고 네모난지도 모르는 사람을 뭐가 없다라고 요즘에도 우리가 그래요. 개념이 없다. 개념 사람이다.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요. 예, 늘 그런 어떤 개념적 인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편견이 됐든 선입견이 됐든 간에 그런 어떤 분별을 쉬지 않고 보고 있다. 그리고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지적 작용, 업이라고 하는 말하고 동의합니다. 예, 의지, 의도,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의지, 의도, 예, 의지적인 어떤 마음, 작용에 쌓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어떤 삶의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어떤 경향, 의지가 다 달라요. 의지적인 어떤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반응을 다 달리한다. 개념적 인식도 달리할 뿐더러 의지적인 어떤 반응도 다 달리합니다.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다시 반응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행은 달리 뭐라고 한다고 그러고요? 업이라고 그런다. 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 보면은 삼행으로 신업, 구업, 의액, 신구, 의업이 이야기되듯이 행도 뭐예요? 신행, 구행, 의행으로 분류가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행위, 언어적인 행위, 의행은, 구행은요. 그리고 마음의 심리적인 행위를 의행으로 오늘 보고 있듯이, 아무튼 예, 같은 말이다. 일단 나중에 이제 업에 대해서 이제 더 공부를 하겠지만은요. 그리고 식은 뭐냐?
가장 일차적인 어떤 바탕의 의식이다. 저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예, 개념적 인식도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념적 파악도 불가능해요. 식은 가장 일차적인 기본 의식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 굉장히 구분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일반적으로 처음에 불교 볼 때게요. 이 상온하고 식온 이게 개념적으로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온은 일차적인 그런 바탕의 의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대상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느낌이 발전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개념적 인식이 생기고 개념적 인식에 따른 어떤 의지적인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 강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예쁜 남자, 예쁜 여자를 봤다. 마음 설레게는, 가슴 설레게는 사람 증도 있어요, 없어요? 증도 없어요? 네. 그 대상을 그렇게 보면은 느낌이 어때요? 좋다. 개념적 인식을 바로 해요. 응? 개념이 예쁜 사람, 응? 예쁘다. 그래 요즘에 여성을 가슴 설레게는 5가지 인간형이 뭐 사막 여우형. 그래서 어제 제가 보니까 뭐 그래 5가지가 분류가 되대요.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전부가 제가 딱 보니까는 여성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5가지 그 남자 얼굴 타입이 뭐냐면은 뭐 사막 여우형이니 뭐니 뭐 다 나오게 보니까 예전 같으면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요 무슨 오랍이요? 예전 같으면 딱 그런 남자 같지 못한 그런 얼굴상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쩝빛하고 성분형에 우리 눈이 전부 어디에 중독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어요. 주입된 게 이제 서양 영화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부 5가지 유형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는 한도에서는 그러는데 하여간 그 참 바로 그냥 그렇게 느낌에 따라 가지고 개념적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예쁜 멋있는 그런 어떤 인식, 개념적 인식이 되면 어때요? 뭔가 같이 더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적인 마음이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행위다, 의지적인 작용. 응? 만약 의식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의식이 바탕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이 불명이 돼버리면은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인 느낌이요. 개념적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보십니다. 네. 우리의 인간은요,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이러한 5가지 쌓임이다. 축전물이다. 그것 가지고 그냥 물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전부로 알고 그 느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고 느낌이 안 좋으면 어때요? 불쾌하거나 그러면 입을 뒤집어 쓰고 요즘 그럴 일은 없죠. 요즘에는요. 그렇지만은 그렇습니다. 느낌에 아주 절대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서요. 죽지 않는 살기. 또한 개념적 인식에도 그렇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네, 다 그렇습니다. 오원. 이거 우리가 자신의 어떤 존재에 있어서요. 가만히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저거 말고 다른 어떤 분류적인 어떤 개념을 설정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 몸적인 것, 느낌적인, 감성적인 것, 그리고 개념적인 어떤 인식하는 것, 어떤 의지적인 것, 이거 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철학에서나 심리학에서도 거의 부처님께서 분류하셨던 이런 어떤 방법 위에 것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왜 일체법인가? 이걸 다시 이제 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그건 뿌리근자
대상형에서 대상 또는 객관세계에서 눈은 반드시 뭐예요? 색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귀는 뭐예요? 소리를 그 대상으로 한다. 코는 뭐예요? 향을 대상으로 한다. 입은, 혀는 뭐예요? 맛을 그 대상으로 한다. 몸은 감촉을 그 대상으로 한다. 즉 눈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이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은 1대1 관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이 의근은 전부 다 관여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 항상 이 세계는 또 구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관계, 주관과 객관의 관계,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 세계의 어떤 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우리의 어떤 삶, 존재가 이루어지는 장을 의미로 합니다. 장소처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진 것은요, 이 장소, 존재가 이루어지는 어떤 장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다. 분석적으로. 달리 어때요? 18개라고 하는 것은 이 개라고 하는 세계를 의미를 한다. 이 두 개로서 더 발전적으로 의식의 세계가 더 구체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어떤 세계와 함께 의식의 세계로서요, 눈이라고 하는 주관은 눈과 색을 조건, 여기에 연이 들어간다. 조건으로 해서 뭐가 있느냐? 시각적 의식, 눈의 세계가 있다. 눈의 의식의 세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것, 지금 다 보고 계시죠? 네. 네. 보는 것은 그 대상과 관계해서, 연해서, 아까 우리가 연기, 인연해서요. 인연해서, 연기해서 세계가 열린다.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각적 세계, 요즘 표현으로 시각적 세계, 형태, 색깔로 보통 이야기가 되죠. 색깔과 형태, 그래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붉은, 노랗고 눈으로 다 보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게 바로 조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로 어떻습니까? 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 또한 연기한다. 조건적으로 있다. 그 소리를 조건해가지고 귀의 세계가 있다. 귀의 세계와 귀의 의식의 세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의지를 써서 제 목청을 떨려서 소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에 진동을 해서 지금 보살거사님들의 뭐에 도달을 해요? 고막에. 그래서 딱 그걸 조건을 해서 어때요?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순간성 계속 인식을 하고 있어요. 보는 것도 이 비대 조건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비대 조건에 따라서. 또한 빛이 없으면 대상이 보여지질 않아요. 조건적으로 대상 세계가 열린다.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즉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조건적으로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예. 조건적으로 있게 된다. 마치 우리가 합수 비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요, 손바닥을 딱 치면은 오른손 왼손이 마주치는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소리가 나듯이 조건적인 발생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때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긴 것,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이 절대적인 것, 실체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절대 틀릴 수 없다, 맞다. 그것 가지고 말싸움해 안 해요? 지금도요? 말싸움해요. 예. 지금도 우리가 이 이념 대리, 사회적 진보, 보수, 세대 간 그 전부 뭐예요? 사실 생각의 차이라는 선입감, 편견,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원래 자기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주입된 겁니다. 주입된 거예요. 알고 따지고 보면은요. 주입된 건데 전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요. 자기 것으로, 자기 고유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양보해 안 해요? 양보 안 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쌓여진 것. 또 그런 조건으로 조건적으로 발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절대적인 것 마냥, 실체적인 것 마냥, 정해져 있는 것 마냥 받아들여서 힘들어요, 우리 삶이. 예.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 이게 우원 개공 하면은 도일체고에 공한 줄 알면은 바로 고액, 고통과 액난이 넘어간다라고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삶이 자유로워진다. 그것 가지고 죽지 않으면 살기로 그냥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연, 아집, 법집이 요즘 같은 편견 이라든지 여러 말로 요즘에 그 이야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성격장애, 인격장애 다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 부처님께서 왜 일제법을 설해 주시고요. 또한 거기에 반야신경처럼 무라고는 말, 무아니 설신이 무색생양 미촉, 무아니 설신이 또 무한계내지 무자가 들어가는 이게 없다. 이게 전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뭐라는 거예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조건적으로 있는 것이다. 고로 자유로워야 된다. 그에 매달려가지고 집착해가지고 끄달려서 죽게 하는 살기로 울며 불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 깊이 알면 그 이치를 분명히 알면 알수록요. 그래 그걸 이제 우리는 절대적인 거 실체적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것.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은요, 이 일제법이라는 것은 해체법, 해체를 해버린다. 실체적이라고 하나 생각했던 것을요, 실체가 아니 깨버리는 겁니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 먼저 몇 개로 깨버리는 겁니까? 5개로 깬다. 5개로 깨서 가벼워지는 겁니다. 아, 내 존재, 이게 뭔가 천년만년 계속 갈 뭐인 것처럼 생각한 것을요, 똘똘 뭉쳐진 무엇인 것으로 생각한 것을 지혜를 써서 분석적으로 보니까 아, 이게 색수상 형식으로 나눠진다, 구분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해도 굉장히 편해져요. 그걸 다시 더 구체적으로 주간, 객관 12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낱낱하게 우리 했던 생각 모든 것들이 조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체적으로 알게 되면은 내 삶이 한결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렇게 5개에서 12개, 18개 계속 75법, 100법 더 구체적으로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체법으로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 이야기는요, 또한 경전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 때요, 우빨라라고 하는 연화색 비군이라고도 그렇게 한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연화색이라는 표현처럼 굉장히 미녀에 대해 아주
절세계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래 그 동네에 이 절세계 미녀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출가를 해버리니까는 얼마나 안타까워가지고 출가한 연하석 비구니를 찾아갔대요. 자가자 이 출가 이제 뭐려고 출가를 했느냐, 다시 나와 같이 뭐예요?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알콩달콩하게 살자.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한 거예요. 한속을 하자. 그런데 오팔라 비구니 스님은요, 출가에 대한 어떤 마음 확고하게 있어서요,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쫓아다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느냐, 뭐가 좋느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가 좋느냐.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이제 여기가 뭐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 피부가 예뻐서 그러느냐, 뭐 코가 예뻐서 그러냐, 뭐 다물어다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요, 마지막 남은 게 눈이었대요. 그래 눈이 좋아서 예뻐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눈이 예쁘다 그러니까 어땠다고 해요? 연하석 비구니가 눈을 그냥 뽑아서 줘버렸대요. 그래 그 뽑아서 주면 어때요? 칠색팔색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로 같이 있을 때, 뭉뚱그려 있을 때게요, 마치 신체처럼 우리가 해체되지 않는 그 속에서 거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겨가지고 거기 집착이 돼요. 예. 그래, 칠색팔색으로 하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요즘에 아주 멋진 남자, 예전에 멋진 남자, 여자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 남자들이 그냥 멋진 여자, 예쁜 여자 이야기했지, 요즘에는 서로가 다 하잖아요. 시대가 이제 달라져가지고요. 그래, 이제 그렇지만 남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남자가 예쁜 여자 했을 때 호수같이 깊은 눈의 뭐 여자, 뭐 앵두 같은 입술의 여자, 오목한 뭐 코, 뭐 배곡 같은 피부, 뭐 섬소목수, 예, 뭐라고 그러죠? 손, 뭐 그렇게 해서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쁜 여자의 뭐 피부를 갖다 붙여서 비비려고 그러고, 오목한 코를 뭐 비비고, 뭐 앵두 같은 입술에 얼마나 뽀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뭉뚱그려서요. 그런데 그걸 해체적으로 거기에 그냥 아이고 집착하니까 여자가 섬소목수 같은 아이고 긴 손가락 작두로 딱 잘라준다거나, 앵두 같은 입술 어때요? 아주 예리한 면도칼로 딱 돌려서 주면은 어떻겠어요? 너무 잔인해요. 예, 예를 들면 그와 같다. 이 비율적으로 들면은요, 우리가 집착이 무엇인가, 집착은 어떤 성질이 무엇인가, 심리적으로. 예,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부처님처럼 5원 10조 18개로 이런 어떤 지혜로 이제 이렇게 나갔을 때 왜 지혜로 나가는가, 그런 어떤 실체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깨뜨린다, 해체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체를 함으로써 그게 매달려서 집착해서 힘든 그런 어떤 삶으로부터 이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어떤 공부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한 쉽지 않아요. 생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요, 어느 정도 마음속 깊이 철저하게 이런 어떤 이치가 이제 받아들여서 자유로워지는지는 그 정도 수준은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예, 아무튼 벌써 5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일체법 공부, 그러면 이제 교재예요. 일체법 다 끝났습니다. 다 제가 이제 50페이지까지 다 공부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3법까지 해볼까 했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 3법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